설교 제목이 물고기 뱃속에서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물고기 뱃속에 누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요나가 들어앉아 있죠. 우리가 흔히 고래 속에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고래인지 큰 물고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래일 수도 있겠죠. 상어일 수도 있겠고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거기에 있는 형편이 이와 같다. 소울 속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소울이 뭔가 쉽게 말하면 지옥에 있는 것 같다 이거죠. 우리 현실이 좀 지옥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익숙한 환경을 참 좋아하고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한편 또 생각해보게 되면은 이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면은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 심심해서 못 살겠어.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익숙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은 심심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낯설지만은 외국에 여행도 가기도 하고 내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그 지식을 알려주는 책들을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낯선 사람 만나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또 낯설고 불편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내 생각이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과 세상은 세상에 흔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약속해 주신 세상과 삶이라면은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 오기 전에도 존 스토트 목사가 쓴 새 사람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쓴 새 사람이라는 그 책이 다 우리한테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사람 되길 원하지요.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 뚝 끊어질 때 보통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한 현상은 이러면서 난 못 살겠어. 난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럼 하나님 도대체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정말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85년 11월 달입니다. 삼덕교회 대학부에서 한빛 축제를 합니다. 가을만 되면 한빛 축제를 해요. 지금 또 그 동문들을 만나는데 그때 저보다 1년 선배 김호진이라는 선배가 이 경대 전정학과 나오는 선배가 나와서는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해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세상 어딜 가나 슬픔뿐이고 먹고 마셔 예수 일할 뿐. 저는 그게 한 40년 전에 찬양을 들었는데 아주 쇼킹했어요. 충격받았습니다. 미칠 것 같다. 이거를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힘든 시절을 살아가던 청년들이 하나님께 주여 내 기도 들어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어릴 적에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동네에 왜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많았을까? 6.25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이렇게 상용사라고 해서 팔다리가 한쪽이 없는 사람들, 또 여자분들은 이렇게 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행색이 그러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람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람보라는 영화 아시죠? 아주 거기 나온 배우가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됐는데 이 주인공은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경험한 지옥 같은 전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고향에서도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짓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그냥 총질을 하고 말입니다. 자, 인간이 그렇구나.
과거에 강력한 폭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과거의 그 강력한 폭력이 남아서 나 자신을 괴롭히구나. 과거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너무 강한 폭력을 행사하여서 내 마음에 내재화되어 있다,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괴롭혀요. 저는 그거를 목회하면서 해결해야지 하는데 잘 안 돼요. 어쨌든 오늘 설교 본문은 물고기 뱃속에서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17절 보게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배반하고 도망치는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시고는 그 물고기를 통해서 도망치는 요나를 삼켜버리게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는 이제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좀 그래요. 물고기 뱃속에서 고래 젖을 먹고 살았을까? 아니면 위액에서 나오는 그런 걸 알라고 이 말씀 주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은 주는 게 아니고, 물론 그걸 분석할 때 있지만은 지금은 요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었어요.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배해 두어가지고 요나를 삼켜버리겠습니다. 요나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숨이 넘어가서 죽을 것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마음이 힘이 들면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숨 막혀 죽겠다. 누가 코를 막습니까? 입을 막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있고 내 심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 되기 전에 주일 되면은 좀 이렇게 괴롭힌 사람이 있었어요. 직접 괴롭힌 사람도 있었고, 교회에 기물을 막 부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한 2달 만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은 자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기 전에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잠을 자는데 나도 모르게 온몸에 땀이 흠뻑 나와서 속옷을 다 젖고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때의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형편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인간으로 대우해주지 아니하면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아서 집에 있고 싶을까요? 안 있고 싶을까요? 회사의 상사가 갑질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은 그 부하 사원들이 회사에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면은 학교에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아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안 가는 거죠.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배웠던 신학적인 지식과 목회의 경험들 다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돌아보니 신천지가 그랬는데 교회가 그랬다. 그러면 교회 너희들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공동체인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에 저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심경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요나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애들도 알아요. 이 도대체 요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옛날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생물학 책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면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광신도들의 맹목적인 이야기일까요? 물고기 뱃속은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만사가 편하고 살기 좋은데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 아시리아가요, 틈만 나며 침범하여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시리아는 반드시 망해야 될 민족이에요. 악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아마 대중들은
이런 목사를 좋아했을 겁니다. 자, 힘을 모아서 니느웨를 파멸시키는데 다들 앞장섭시다. 그러면 와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잃어버린 우리 영토를 되찾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와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를 반드시 부자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와 할 겁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한 목사들은 아마 대중들한테 크게 인기가 높아져서 직사 대접을 받고 아마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요나도 아마 그 시위대 앞에 서지 않았을까? 시위대 앞에 서서 여보시오, 지금 강대국 아수르를 우리가 물리칠 때입니다 라고 힘차게 설교를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는 반드시 망해야 될 도시입니다. 반드시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승리시켜 주시는 승리자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어떠세요?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별로 나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여 회복하도록 설교를 하라. 이게 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가서 회개할 때에 너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너희들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이런 설교를 하래요. 요나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는 확실하게 믿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봅시다.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생각과 같다 다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낮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다 이거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걸 달리 보게 되면은 내가 파는 우물에 하나님이 만드신 바닷물이나 강물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머리는 알아요. 못 담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내 머리로 아는 지식과 내가 몇 번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리석음과 또 오만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는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믿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가 다 이해돼요. 설명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알면 돼요. 믿을 필요 없어요. 알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불합리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피조물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아니하면은 거부하고 도망치는 사람 상징합니다. 거부한다, 도망친다. 두 가지가 포커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소견 좁은 생각으로 얼토당토 않다고 여길 때에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앞부분 1장에 보게 되면은 욥바에서 배를 타고 보세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그
니누에로 가지 말라고 욥바에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예비해 두셨대요. 그리고는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는 니누에와 반대되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게 어긋나게 도망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제시한 낯선 길을 두고 몇 날 며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몇 날 며칠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 성찰해보고 또 하나님이 도대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내한테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내다보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2장에는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1장에는 도망칠 때 기도 안 했어요. 열심히 거부합니다. 열심히 도망쳐서 배 밑에 숨어서 열심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열심히 뭐 했다고요? 거부하고 도망치고 잠을 잤습니다. 낯설어서 불편한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게 만들어 놓은 자신의 신앙의 패턴 안에 갇혀 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고 게을러서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신앙의 행태 바꾸면은 죽는 줄 알아요. 그래 싫어합니다. 요나는 자기 뜻대로가 했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물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탄 배, 지 혼자만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선원들을, 그 모든 선원들이 파도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요나 때문에 그런 죽음에 빠지는 혼란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선원들이 우린 제공자를 색출하자라고 하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자 요나는요 자기 입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내가 죄인이다. 내 때문에 이렇게 배가 말이야 큰 혼란을 일으켰다. 라고 실토합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 차라리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서 죽게 만들라. 무슨 순교자가 되는 듯이 아주 단호하게 결의에 찬 목소리를 가지고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죽음과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장 12절 보게 되면 요나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비에 뽑혔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12절 내용이. 요나는 자신의 바람대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혔으며 큰 물고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 물고기는 혼돈의 세력,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 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 아수르 침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믿는 신이 뭐냐 하면은 다곤신입니다. 이 다곤신이 신상을 만들어 두었는데 풍요를 상징합니다만은 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아서 그런지 다곤 신상은 뭐와 똑같다고요? 물고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물고기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불러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는 사명을 두었습니다. 자,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하고 니느웨하고는 똑같은 걸 생각합니다. 니느웨 가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다곤 신상에 있는 그 물고기 생각했겠죠, 그죠? 그래서 물고기만 생각하게 되면은 아수르가 반드시 망해야 되는데 왜 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합니까? 나 괴로워 죽겠는 거야. 가고로 싶지 않고 이해는 안 되어지고 그러니 요나는 잠을 자려고 하는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무의식 속에 요나가 누르고 있는 그 압력에 의하여서 정말 가위 눌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게 요나의 형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윤동주 시인 한 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살아났어요. 당시 사회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아주 포악한 그런 지배 아래에서 조국의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십자가라는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식이 잘 보입니까? 자, 이렇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정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송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워하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기도 정말 예수님처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듯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답답한 그 조국의 현실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 한 몸을 바치겠다라는 결의에 차는 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아미떼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이방인, 특히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악한 존재라는 교육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릴 적부터 순탄하게 자랐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훅 치고 돌아왔어요. 그냥 관념적으로 알았던 그 지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훅 치고 들어와서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면서 요나에게 삶에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요나의 삶에 개입을 하고 계신다 이거죠.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확정 편향적인 신념을 가진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턱도 없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요, 요나서가 넉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다음 주에 4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전체 내용이 뭐가 주류일까?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되는 내용은 한 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석장은 뭘까요? 석장은 요나가 변화되는 거예요. 요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관심이 많으실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독선에 빠져 편협한 신앙을 가진 요나를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낯선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니느웨에 가서 즐겁게 회개 설교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까지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내 민족만 하나님이 사랑하여 선택하셨고 내 민족이 잘 되는 것이라면 무조건 들어주신다. 이스라엘 중심의 승리주의의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리새니즘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생각 포기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민족의 유익을 위해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 먼저 우리한테 잘해줘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해줘야 돼요. 애가 말이요, 엄마한테 와서 감기 걸려가지고 콜찌찌를 흘리면서도 엄마 아이스크림 사줘야 돼요.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한다면 아이스크림 사줘야죠. 안 사주면 나 집 나갈 거요. 이런 식입니다 지금. 자신이 가진 그 신앙을 통해서 남을 사랑하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선지자의 자리, 오로지 자기 가족과 자기 친한 사람들만 축복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대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생각에 헷갈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좁은 생각을 살펴보고 주님의 뜻을 왜곡한 것을 회개하고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나는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주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누가요? 요나가요. 요나는 하나님이 틀렸고 나는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신념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을 비출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지 않고 듣기 싫어요. 귀 막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캄캄한 그 마음을 더 캄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거부하고 도망치고 하는 데 바빴습니다. 남의 말을 반대하고 밀어내는 사람을 만나면 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네 틀렸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하는 게 틀렸어. 그런다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어린애처럼 그냥 떼쓰고 자기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출 때에 싫지만은, 부끄럽지만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서 그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못한 것이 있고 잘한 것도 있을 겁니다. 분별이 생길 겁니다. 못한 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혔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대접받아야 되고 자기 가족만이 유익을 누려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 일에만 열심을 내고 살았던 것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라는 말은 의미가 큽니다. 며칠 동안 갇혔다고요? 3일 동안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수메르 신화에 보게 되면 이 3일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3일이라는 게 완전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3일은요, 죽은 자가 지하세계에 갔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데 필요한 시간, 그게 3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울이라는 것, 물고기 뱃속에 그 소울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인데요. 인간이 변화되는데 적어도 소울 같은, 죽음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곳에 적어도 3일 동안 필요하다는 겁니다. 3일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며칠 동안 걸어갔었을까요? 3일 갔어요. 누구하고요? 아들하고, 그다음 종하고, 나귀, 그리고 번제물 바칠 그 목재를 싣고서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3일 동안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시간이 갔습니까? 지금까지 익숙하게 아들하고 재밌게 지내고 아들하고 행복하게 지냈는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싫었어요. 죽은 것 같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어디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숨겨두고서 혼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3일 동안 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서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3일입니다. 동화 피노키오를 보게 되면은 그 피노키오가 며칠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을까요? 3일 동안입니다.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목수 제페토 노인이 나오는데 어느 날 거리에 나갔다가 이 나무 막대기 하나를 주워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듬어 가지고 피노키오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피노키오가 하는 짓을 보니까 악동이야.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냥 한 번은 말입니다. 양심을 상징하는 귀뚜라미는 양심을 상징한대. 근데 이 듣기 싫다고 자기 양심을 그냥 찔리니까 듣기 싫다고 귀뚜라미를 밟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바다에 빠져서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때에 그때에 푸른 머리 선녀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피노키오를 건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피노키오가 어떤 사람 됐다고요?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를 담고 있죠. 마치 이 피노키오에 그 나오는 제페토 노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노키오는 문제투성인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한번 봅시다.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응답이 일어났어요. 주께서는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7절 보게 되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을 때, 답답하여서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는 소홀에 3일 동안 갇혀서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형편에 빠졌습니다. 이런 형편에 빠졌어요. 물이 목구멍같이 둘러싸였고 바닥이 없는 깊은 지하에서 바닷불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편은 올무에 갇혀있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의 짐승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적어도 3번 정도는 일상적으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기에 낮을 주셨다는 것은 부활의 삶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새로운 하루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점심 때는 몸과 마음을 충전할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후의 삶, 부활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녁 때가 되어지면은 부활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별 찍고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일상적인 기도. 그러나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는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한계 상황을 만난 것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온 삶과 다른 낯선 삶을 살아라는 주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보냈다 이거죠.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청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과 의도를 주님께 조율해야 됩니다. 저는 누구 노래입니까? 조율을 하나님이시여 조율을 해주소서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부르면서 역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조율 받아야 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악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쉽고 편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점 나 중심적으로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나 인정해주는 사람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자기밖에 몰랐던 과거의 삶을 끊어내려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였다, 씨름했다, 조율받았다 라는 겁니다. 조율받으리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환도뼈가 부러졌습니까? 육신의 큰 상처를 알았지만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께 조율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조율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은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자를 죽이는 한판의 씨름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내 마음에 창조해 주지 아니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익숙하게 살던 삶의 가능성이 끊어졌습니다. 너무 괴로웠죠. 숨이 막혔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리워져서 악착같이 붙들고 있었던 익숙한 삶, 그의 생각, 그의 생활 패턴 다 내려놓고 이제 알 수 없는 주님의 기대에 억지로 마지못해 물고기 뱃속에 갇혔으니 안 죽으려고 하나님께 억지로 내맡겼습니다. 그때에 요나가 도약하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크게 변화되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살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과 같은 숨이 넘어갈 때에 주님께 조율을 받으려고 기도하면서 성찰하여 뉘우치고
낯선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귀찮고 힘이 드는 일이 생길 때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그냥 생각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 도달합니다. 그러면 힘들지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깨닫습니다. 김 목사,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도 한번 살아볼래? 새로운 인생 살아볼래? 그러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싫지만은 주님께서 저한테 약속하신 인생이라면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한번 거기를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3일이라도 기도하면서 연하처럼 힘들지만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도약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8절 보게 되면은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싸우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상이에요. 우상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요, 조종하기 쉬운 그런 대상을 만들어 놓고는 맨날 그 앞에 가서 그냥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요나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지금까지는 우상 앞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감사하지 못했어. 만족하지 못했어. 주님께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죽을 지경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드디어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텅 비었던 마음이 회복되어지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 생활의 최고의 복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라고 애들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라고 가르치면 자기가 소중한 줄 아니까. 감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생은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대충 살겠습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마음과 잇대어서 주의 은혜로 텅 비었던 우리 마음이 꽉 차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삶이 물고기 배 속에 갇힌 것과 같아서 답답하고 심심하고 두려우실 때 익숙하고 편한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낯선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도 즐겁고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나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